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생선 한 마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생선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거대한 물고기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한 8길이 정도 되는 그 부시리라는 생선을 통째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낚시로 직접 부시리를 잡으셨다고 저에게 또 한 마리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와서 귤을 선물로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런 큰 생선을 받은 것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 생선을 받으면서 집에 가서 손질하면 되겠거니 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그 생선을 가지고 오고 보니까는 이 큰 생선을 놓을 만한 도마 하나 상도 마땅치가 않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부엌칼이 그 생선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회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힘들게 토막만 겨우 내서, 톱질하듯이 토막만 겨우 내서 고기를 잘랐던 적이 있는데, 온 부엌에 난리가 나고, 온 물고기 파편들의 내장에 그 물고기 피에 비린내, 아이들은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 작은 물고기는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커다란 물고기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 널브러져 있는 물고기의 그 내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고기 내장이라는 것, 그 물고기 내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물고기 내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끔찍하고 지독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선지자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려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동화적인 상상들을 했었습니다. 3일 동안 그 거대한 물고기 속에서 생활을 한다, 어쩌면 그거 참 근사하고 멋지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마치 커다란 동굴에 캠프를 온 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장작들을 모아다가 불도 피우고, 같이 잡아먹힌 작은 물고기들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큰 동굴에 온 듯 하지 않았을까 막연히 그림책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의 처지가 그랬겠습니까? 그 물고기 내장이라는 곳에 잡아먹혀서 내장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물고기 내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역한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오염된 물들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소화액이 나와서 피부를 쓰라리게도 하고, 또 빛도 없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 물에 허덕이는, 더러운 물에 허덕이는 그런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거대한 광장같이 넓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온몸이 꽉 끼는 그런 내장 같은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갈한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참하게 꿇고, 하나님, 이제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악취 가득한 그 물고기의 내장 속에서 뒹굴며 생사를 오고 가며 까물까물하면서 했었던 기도, 그것이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처절하고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 그 지경까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회개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니느웨라는 곳,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 왔던 나라, 창과 칼로 목숨을 위협했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했으며, 또한 왕들은 수치를 당하였던 그런 우상 섬기는 악독한 이방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니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 괴롭히던 악독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이 경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라도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혹시라도 회개를 한다면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 징계를 취소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징계가 취소되면 저 악독한 나라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는 여전히 강대하게 힘을 간직한 채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힐 것이 아닌가. 안 될 일이지, 저 악한 니느웨는 망해야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인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죠. 그가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배로 내려섰으며, 배에서도 그 배 밑창까지 내려갔고, 그 배 밑창도 모질라서 바다로 심형 깊은 곳으로 던져졌고, 나아가 바다 심형 깊은 곳보다 더 깊은 내리막길이 있을까 싶었지만 한 번 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물고기 내장 속이라는 처참한 지점까지 요나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먼저 요나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폭풍을 그 배로 보내셨죠. 바람이 거스르고 배가 뒤흔들리면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죠. 환경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이러한 폭풍 치는 것도 보지 않겠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너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봐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지어 아주 대놓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뭐 이렇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 딩동댕동댕 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것이죠.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이쯤 돼서는 요나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도 깨달았겠죠. 아,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명확하게 내게 계속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이 순간에도 사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앞장인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언뜻 보면은 이것이 반성하는 태도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회개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요나 입장에서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니느웨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라는 요나의 똥꼬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면은 저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득이 아닌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억지로 니느웨 가는 것보다 여기 바다에 던져져 죽으면 그것이 나라의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였다면 달랐어야 했겠죠. 처음 애당초 몰아치는 폭풍을 보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잠을 깨우는 선장의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제비에 뽑혔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이여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욥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욥바라는 그 항구로, 출항했던 항구로 다시 돌아갑시다. 저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욥바로 가는 그 길을 돌이키면은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갔었어야 했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물에 던져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행동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였겠죠. 그러나 요나는 이 시점에도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오만에 가까운 그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풍덩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래도 돌이키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이라는, 니느웨라는 그 도시 전체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붙드심, 그것이 바로 물고기였던 것이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빛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힘도, 그 어떤 것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힘을 쓸 수가 없구나.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길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으시구나,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당장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거니 내게 주어졌던 이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가 돌이키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2장 9절 말씀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모든 약속들, 선지자로서의 각오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확인하는 요나의 기도, 그 모든 기도들이 바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이러한 광야의 시간,
혹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고 꾀가 많았던 야곱은 삼촌 라반 때문에 고생하는 시간을 보냈었고, 아버지한테 지극하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애굽의 감옥으로 보내 겸손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죠. 열정이 넘치던 왕자 모세, 광야의 아무개, 이름 없는 자로 만드셨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도움이 되었던 그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하시며, 물질의 도움 혹은 경험의 도움, 또 내 팔다리의 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들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 도움이 없는 그 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내 생명도 내 갈 길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물고기 뱃속 혹은 광야 혹은 감옥 같은 장소를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소시적에 굉장히 자신만만하던 사람입니다. 나만큼 참 유대인이 또 어디에 있는가?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나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거룩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스스로 바울이 생각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공인하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열정이 넘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그의 지혜와 계획과 그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다루십니다. 다메섹으로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도중에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겪고 그의 눈이 멀어버리죠.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품었었던 그 모든 열정과 지혜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의 걸음과 그의 힘 모두 다 없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마치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어둠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눈이 멀었던 바울도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그 눈먼 시간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되죠. 그 후에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의, 나의 욕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눈먼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 바울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계획과 힘으로만 움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힘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늘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끼리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나님은 이를테면 100대의 포크레인을 가지시고 거대한 산을 옮기려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하며 손에 모종삽 같은 것을 하나 들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얼마나 얕은 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 같은 지경까지 내려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애당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욥바의 어느 시점에서, 배 위의 어느 시점에서, 혹은 선장의 말을 들은 어느 시점이나 혹은 제비에 뽑혔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물고기 뱃속같이 팔다리가 다 잘린 듯 힘든 지경에 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7월 한 달을 보냈죠. 저는 7월 한 달 동안 총 4번의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영유아 수련회를 했었고, 또 어린이 교회 수련회를 했었고, 또 시니어 성경학교, 우리의 시니어들을 섬기는 시니어 성경학교도 진행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부용교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3일 동안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용교회가 저의 모교회였거든요. 부용회, 부산에 제 모교였던 그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 청소년들의 수련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은혜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번의 수련회를 한 달 동안 4번의 수련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가 참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아이들을 섬기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채 10분을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유튜브 영상, 그런 것이라도 10분 넘는 영상은 잘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1분 미만의 짧은 편집된 영상, 그것만 그냥 돌리면서 보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끼게 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교회는 어떻게 아이들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집회 시간마다 아이들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마치 벽과 같이 느껴지는 그 벽 앞에 서 있는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어른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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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애당초 뜨겁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낯설고 어떤 면에서 무섭고 이상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이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더 큰 교회들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교회, 좋은 예배팀과 훌륭한 찬양 인도자들, 화려한 프로그램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데 손에 가진 것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의 모교였던 부용교회 청소년, 그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이 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8명의 아이들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25년 전이죠. 25년 전 제가 청소년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 회장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학생회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용교회에서 청소년 회장을 할 때는 1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 교회 고등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100명 가깝던 친구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과 신앙들이 다 이어지지를 못하고 청소년 8명만, 그것도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야, 제발 수련회 한번 가자,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 한번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모아온 것이 그 8명의 아이인 것을 보면서, 또한 같이 온 선생님들 중에 찬양 인도자도 없으시고 반주자도 없으시고, 그렇구나, 참 힘든 지경이구나, 안타깝다, 마치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심정이 이렇겠구나, 마치 또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같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밖에 없지 않은가,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밖에 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교회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4번째 수련회였거든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꾸며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야 기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라 다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전의 기억들이 났습니다. 수련회다 하면 한 달 전부터 한 끼 금식기도 매일 하자,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 교사 기도회가 매일같이 열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수많은 기도회들이 열리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예열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예열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이 되면은 이미 학생들도 교사들도 다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저녁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이 올 스탠바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강사님이 말씀 한 구절만 툭 던져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약소화하고 간소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수련회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것조차 우리가 줄여버리고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가진 것 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돕는 많은 손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못 가진 것 투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 현실을 바라보면 못 가진 것 투성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으실까?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으실까? 그분이 뭔가 하시리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지 않으실까? 성령께서 임하시던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두려움 속 희망을 찾았네. 그분이 뭔가 하시리라, 기적을 일으키시리, 어둠 속 빛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추시리 하시는 그런 찬양을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분이 뭔가 하시리라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분이 뭔가 하시지 않으실까? 그분이 뭔가 하시지 않으실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을 계획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이 뭔가 하시지 않으실까? 물고기 기도실이다. 제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물고기 기도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여서 기도해라 하실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들은 12명, 몇 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뭔가 하시리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고기, 감옥 혹은 광야 또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 물고기 기도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후 3장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이 영적 대각성, 초대형 부흥의 물길이 바로 이 물고기 기도실에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물고기 뱃속이 아닌가. 내가 사는 건가, 죽는 건가, 육지로 가는 건가,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며 나는 틀린 것이다. 나는 힘이 없고 주님께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 천장이 이렇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 천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천장이 참 물고기 뱃속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등뼈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이곳에서 물고기 뱃속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곳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힘으로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곳을 물고기 기도실로 여기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니느웨, 나의 가족, 나의 자녀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고기 기도실에 우리가 먼저 자원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님과 성도님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서귀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흥, 교회마다 30대, 40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민족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서귀포 성결교회도 부흥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꿈을 품은 자들이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 지친 자들, 힘든 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또한